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울을 이겨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이 8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종 이런 용어들이 생겨났는데,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런 용어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이런 용어는 코로나로 인하여 분노한다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 유행하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절망한다는 거예요. 많은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우리 학생들, 어린이, 청소년들, 이 모두가 다 지금 우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9월 9일 SBS 보도에 하면 코로나로 인한 우울함으로 자살하는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여성이 7.1% 늘었는데 코로나가 심각했던 3, 4, 6월에 뚜렷했습니다. 나이별로 분석한 것을 보면 20대, 30대 젊은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올 상반기 20대 여성 자살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4배나 됩니다. 9월 9일 아이러브 출신 신민아 씨가 성산대교 난간에 올라 자살을 기도하다가 경찰에 구조되었습니다. 9월 14일 영화배우 오인혜 씨가 인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여 생을 마감했습니다. 9월 15일 일본의 유명 배우 아시나 세이가 지난 7일부터 친구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더니 그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어린이 우울증에 대한 조사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은 5월까지 9세에서 15세 124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블루 증상으로 5월에 우울증 증세를 호소한 학생의 비율은 35%로 늘었습니다. 자해를 시도한 학생이 32%였고 극단적인 선택을 상상해 본 아이들의 비율도 3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대한우울조울병학회는 여의도 성모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등 13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우울증 환자 393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 환자 90%가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이 곤란한 신체 증상이나 머리와 가슴, 목, 어깨 등의 부위에서 통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응답자 중에서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0%에 달했으며 이 중 8% 정도는 실제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우울증이 무서운 것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을 방치하면 자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우울증과 그로 인한 극심한 외로움을 이겨낼 힘이 없을 때 사람들은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병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한때 영성이 좋았던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대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세벨의 공갈 앞에 위축되어서 심히 우울하여 브엘세바들의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상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허전하고 상실한 마음 때문에 깊은 그런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성군 다윗도 우울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시편 55편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한다고 4절에 말씀했고, 두려움과 떨림, 공포가 나를 덮었다고 5절에 말씀했고,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고, 아침과 정오 저녁에 종일 근심하며 탄식한다고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은 엘리야나 다윗이 우울증 증세로 심히 낙담하거나 상실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나 다윗보다도 더 영성이 깊거나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해서 난 믿음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우울증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우울증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우울하고 답답할 때, 내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죽고 싶은 심정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울증이 깊어지는데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우울해하면서 겉으로는 웃고 다니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이나 사업하면서도 얼굴에 웃음을 띠고 하지만은 사실은 가면이고, 집에 들어오면 심히 우울해하는 것입니다. 우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근심할 우자, 막힐 울자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우울은 마음이 답답하거나 근심이 기운을 막아 활기가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없는 이런 우울 때문에 답답함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생을 자살로 끝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신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상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상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상심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그리고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굉장히 허전한 상태, 공허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상심과 상실은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을 동반하는 상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상실이나 상심 상태가 우울이고, 근심 상태도 우울입니다. 낙심 상태, 두려운 상태, 분노 상태도 우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가 상해를 입으면 통증을 느끼듯이, 그리고 육체의 그런 상해를 입으면 신체적인 제한을 당하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것이 우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비난 댓글이나 폭언이나 배신이나,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학대를 당할 때 그것이 우울로 발전될 수 있고, 이게 오래가면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원인과 처방은 학자마다 다릅니다. 우울증 원인을 생화학적으로 찾는 의사는 약을 중심으로 진단 처방할 것이고, 인지치료로 생각하는 의사는 약 처방 대신에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고, 정신분석학적 관점의 의사는 정신을 분석하는 쪽으로 우울증을 다룰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우울증에 대한 연구를 한 그의 책에서 언제 우울증이 걸렸는가를 생각하고 그때 당시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상실하고 마음이 상심한 적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친구와 가족을 잃어버렸든지, 직장을 잃어버렸든지, 건강을 잃어버렸든지, 자녀를 잃어버렸든지, 키우는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잃어버렸든지, 물질을 잃어버렸든지, 무엇인가 상실할 때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무엇인가를 상실하고 난 다음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마음이 낙담하여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린 상실감을 가지고 오래 갈 때 그 사람이 우울증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을 상실하면 우울감이 옵니다. 믿음을 상실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됩니다. 믿음을 상실하면 의심, 불신,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과 생활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상실하면 의기가 소침해지고 좌절감과 함께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사랑을 상실하면 적의를 품고 공격적이 되고 냉담하고 슬픔과 분노와 미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상실한 인생 자체가 우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하면은 결과적으로 허무와 무의미, 공허감 속에서 살고 마음의 죄책감, 자책감 속에서 살며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기는 루아흐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이 루아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 즉 완전한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나갔습니다. 성령의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허무와 무의미, 두려움과 불안, 공포와 좌절 속에 살아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한 즉시 두려워하여 동산숲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우울증의 지초예요. 그리고 가인이 분노하여 그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것도 우울증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죄악이 관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 죽음에 처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그 자체가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게고르는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옳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 없는 물고기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없는 어린 갓난아기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죽었고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원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성령의 생기 상실한 이런 사람들은 우울함이 내재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왜 자살률이 늘어납니까? 왜 정신병원이 늘어가고 왜 상담가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 선진국일수록 더 자살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과테말라 같은 이런 나라, 아주 가난한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게 나옵니다. 이것은 물질 문명이나 이런 과학의 발달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하면 할수록 피로감이 더하고 더 정신적으로 분열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스마트폰 보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텔레비전을 통해서 온통 뉴스를 들으면서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더 쉽게 우울하고 침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생의 이 영은 권인적인 이런 우울함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허무와 무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기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거 3분 동안만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이 엄청나게 고마운 것이 바로 내 눈앞에 있고 내 코앞에 있는데도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일주일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물의 고마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 태양이 없어지면 즉시 우리는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태양의 고마움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공기보다 물보다 태양보다 훨씬 더 수천만 배나 그것들보다 더 귀중한 것인데도 이게 소중함을 별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거나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건강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울한 자들을, 상심한 자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그 마음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5번 남편을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사는데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외간 남자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과요. 이 여인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혼자 은둔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살고 혼자 숨어 사니까 이게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깊은 우울증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치료하셨어요.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을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무슨 미친 사람처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이분을 만나보라, 와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삭개오도 깊은 우울증 환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으니까요. 그는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기지 않습니다. 그럼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이 모인 곳을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수군대고 비난합니다. 부자였지만은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그런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며 사는 이 삭개오의 가슴 깊이 멍들고 그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큰 기쁨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안디옥의 감독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는 곳마다 마음이 상심한 자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싸매시는 거예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 말씀으로 당장 치료하죠. 여러분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 있으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쓰러져 있으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이런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 많이 우울한 거예요. 나병 환자들 몸이 썩어가지만 사실은 마음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 치료하셨어요. 전부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바디며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들어갈 눈이 떠졌어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 가서면 맹인이 안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맹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맹인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구걸하는 것밖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주님이 다 치료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치료하시고 상심한 자의 마음을 싸매시고 만져주시고 다 치료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울한 사람은 주님을 찾아야 돼요. 뭐 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 아니에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어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 11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마음이 너무너무 우울해요. 깊은 우울증 환자예요. 그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그가 고백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심하게 죽고 싶을 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이런 처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깊은 감옥에서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한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는 어둡고 침침한 감옥, 차가운 그런 돌바닥에 쇠사슬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죽음이 그의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영생의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그냥 무슨 환경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다 떠나가더라도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병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해도 박해해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웃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내게 이미 주신 것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헤어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 길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길만이, 그리스도를 부르고 붙잡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성경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 제시하고 처방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답답할 때나 먹먹할 때나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나 환경이 우울할 때나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때나 나에게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공격할 때 그때도 기뻐하라는,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도 답답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 답답할 때 있어요. 목사 기가 막힐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황당할 때가 있고, 목사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우울할 때가 있어요. 뭘 그럴 때가 있을까? 목사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겠지. 천만에. 목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태양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다시 또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답답할 때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 등지고 떠나가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울할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기뻐하라는 거죠. 왜요? 주님 때문에. 우울한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춤추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울한데 어떻게 기뻐하냐? 감정인데, 여러분, 감정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정은 우울해요. 감정은 답답하고 괴로워요. 감정은 죽고 싶어요.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의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죠.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바꾸라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정 상태를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의 뇌는 억지로 웃는 것인지 좋아서 웃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경정신계통의 긍정적인 효과를 웃음으로 가져온다는, 그래서 이 웃음 치료하는 사람들은 항상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라는.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복을 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부르면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잠언 17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하면 안 돼요.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겐 결코 즐거움이 없어요. 통장 보고 돈 몇 푼 늘어난 거 본다고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본다고 그때뿐이에요. 내 마음의 즐거움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있는데 분명히 답답한데 분명히 괴로운데 하지 말고 그 염려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토해 놓으라는 거죠.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의 상태를 다윗처럼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죽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내가 사람들 때문에 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가 너무나 상심하여 내가 모든 의욕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하나님 도저히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생업도, 내 직장에 내가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다 마음을 열어놓고 쏟아내 놓아야 돼요.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아도 내 주님이 계시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내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대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는 우리가 알듯이 모든 일이에요.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심령이 상하여 그냥 속이 터져나가는 같은 이런 상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치료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감사해.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명령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심하고 쉽게 우울하고 쉽게 답답해지고 쉽게 낭망하고 쉽게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항아리를 떨어뜨리면 팍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이 약한 거예요. 강하질 않아요. 강하질 않아요. 나폴레옹 같은 이런 사람도 울면서 괴로워한 때가 많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정말 눈물 한 방울 없을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죽음을 생각하는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마음이 병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궁극적으로 주님은 나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의 언어입니다. 감사를 말하면 기운이 생기고요, 감사를 말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력과 용기가 생깁니다. 감사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빛나게 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도 감사하십시오. 남편이 속 썩여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억울하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시댁에 친정해서 나로 하여금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줘도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셔야 돼요. 한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셔야 돼요. 이것저것 듣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그 찬송을 계속 틀어놓든지 계속 불러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울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울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놓고 그분이 만져주시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